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가족들과 함께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올라가서 하루를 숙박하고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강화 갈멜산 기도원은 매월 둘째 화요일 우리 청파동 교회 교우들과 함께 산기도를 가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월 13일에도 많은 분들이 산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에돔의 영토를 지나갈 수 있도록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의 큰 길,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름길인 것이죠. 그 지름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용하면서 에돔의 밭이나 포도원이나 우물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제발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 에서의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생 이스라엘을 위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한 동생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No,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18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했고 많은 군대를 동원해 저지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다른 길로 돌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과 내일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22절의 시간 간격이 무려 38년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는데 무려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무려 38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에돔 왕의 단 한 번의 거절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38년의 시간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경은 1차적으로 에돔이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베아다 1장, 에스겔 25장, 아모스 1장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로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 중간에 38년의 세월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 38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었는가? 입니다. 일단 성경의 기자가 그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 내용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38년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의 기자가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일기를 작성할 때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똑같은 일보다는 그날의 특별한 사건이나 감정에 대해서만 일기를 기록합니다. 매일 일어나서 양치하고 학교 가고 숙제하고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다른 이야기를 적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 역시
그 38년의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비록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월의 2일 독서, 다시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책을 좋아했던 사람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김득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김득신이라고 하는 이름?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이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이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무려 11만 3천 번을 읽었고 그 외에도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무려 36권이나 됩니다. 우리는 같은 책을 2번 읽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10,000번 이상 읽은 책이 무려 36권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독서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독서왕이 된 데에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앓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머리가 매우 나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력이 너무나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글자 하나를 배워도 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합니다. 10년을 공부했지만 조금 더 실력이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9살에 소옥과에 합격하게 되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인 59살에 대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남들은 은퇴할 때 겨우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어렵게 과거 시험이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벼슬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초야에 들어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시를 짓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머리가 나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김득신도 어느덧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묘비에 새길 글을 짓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었던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 그는 과연 어떤 글을 자신의 묘비에 새길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는 이런 글을 자신의 묘비에 새겼습니다. 나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에게 너는 못해라고 한 적이 없다. 혹시 재주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처럼 한 가지 일에 정성을 다해 보아라. 내 시대에 나보다 시를 빨리 쓰는 사람도 있었고 나보다 시험에 빨리 합격한 사람도 있었고 나보다 빨리 글을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와 같이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들이 아니라 나이지 않는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김득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누구보다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은 좋지 못했지만 그가 지은 시는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시의 내용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욱 깊어졌던 겁니다. 김득신을 연상시키는 듯한 내용이 중용에도 등장합니다. 남이 한 번으로 능하거든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으로 능하거든 나는 1000번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재능 없음을 탓하지 말고 무언가에 꾸준히 정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즉,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지 않은 것,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그 시간을 헛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미련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38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역시 저들처럼 미련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미련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지 못한 것,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